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 강해로 우리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주제 설교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마치 저한테 침묵 시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대학 때 많이 했던 거거든요. 여기다 X표 이렇게 딱 커가지고 침묵 시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신 아멘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얘기하면 웃어도 좀 주시고, 일부는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짓눌렸어요. 아멘도 많이 해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었죠. 바이러스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를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374명이 지금 이 병에 걸린 것으로 확진자로 이렇게 판명이 됐고, 중국에서만 무려 11,221명이 지금 확진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우리나라는 제가 아침까지 본 바로는 12명의 확진자. 더 늘어났습니까? 네? 15명. 네, 그새 3명이 더 늘어났군요. 그만큼 지금 이 속도가 지금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25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HO는 지금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처음 겪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또 2012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고, 2015년도에 그 유명한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다시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 공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이오 해저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해저드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지금 변화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또 물건을 막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스크 180개 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그 구입 제한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역자 전체가 다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180개를 간신히 구했고, 세정제는 2통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모든 약국을 다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갖 그 괴담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지난 30일에는 우리 동탄 오산동에 2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그런 정부기관 문서처럼 만들어진 그런 문서가 또 나와서 동탄맘을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판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 밖에 출입을 지금 자제하고 있고, 근데 어제 삼겹살 먹으러 갔더니 사람 꽉 찼더라고요. 사람이 안 보여서 야, 사람 안 나왔나 봐 했더니 삼겹살집에 들어갔더니 꽉 차 있어. 거기에 있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거야? 참 우리들이 참 모순된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린이집, 학원 뭐 휴교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죠. 서울의 명륜교회가 문을 닫게 돼서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저는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명륜교회 이야기 말고 처음 들었어요. 야,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폐쇄가 됐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혼자 여기서 설교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전 교인에게 지금 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의 그
기본 그런 삶의 질서들과 문화들이 지금 다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기했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 교회 풍경이 상당히 낯설고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취재를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공포에 빠질까? 저는 그것을 한번 좀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공포 영화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공포 영화? 공포 영화는 무서운 이유는 뭐 이렇게 막 흉측한 괴물이 나와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 공포 영화를 잘 보면 어떤 장치가 있냐면 그 공포의 대상이 처음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공포 영화는요, 그 공포의 대상을 끝까지 안 보여주는 영화도 많아요. 그게 더 무섭죠. 사실 좀비 영화가 여러분 무섭습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부산행 보고 저는 다시는 좀비 영화를 보지 않는데, 좀비 영화가 무섭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무서워요. 근데 계속 보잖아요? 웃겨요. 걔 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웃깁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 보이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손에 뭐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의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 하는 말로 인해서 뭔가 내 안에 침투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그죠? 내 옆 사람과 나 사이에서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상, 그 느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가중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기침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어느 전도사님은 기침이 나오는데 그 참느라고 막 그냥 꼬집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침 안 하려고. 또한 이 바이러스 공포가 무서운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온갖 괴담들과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죠.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때 있었던 가짜 뉴스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스 때는요, 이 사스가 세균전을 대비해서 미국이 만든 바이러스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사스가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황사 바람을 타고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황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황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황사를 다 숨을 쉬면서 우리는 그걸 마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03년도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때 사스 국내 감염자는 3명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1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공포감에 떨었어요.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은요, 사스의 공포 때문에 직장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계속 병원 치료를 다녔었어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에볼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치사율이 50%, 70% 하면 걸리게만 하면 거의 죽는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그 불안감이 엄습했고요. 이것도 역시 공기 감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무서웠어요. 공기 감염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포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우리나라도 걸렸는데 국가 정부가 이것을 발표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돌았고요. 그리고 미국에 분명히 이 치료제가 있는데 지금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들도 퍼져 나갔었습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1명도 감염된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 공포감이 지속되면요, 군중들은 어떻게 되냐면 적대감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전염병이 시작된 감염원이 뭐냐, 이걸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원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래요? 박쥐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지고, 메르스는 중동의 낙타가 그랬다, 이렇게 알려지죠. 그래서 한동안 서울대공원에 있는 낙타가 공포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와서 그 대공원 앞에 저런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서울대공원의 낙타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웃고 있잖아요. 지금 안도의 웃음을 짓고 있죠. 감염 경로를 찾고 1차 감염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1차 감염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경로로 전염되었느냐, 어디를 갔다 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신상을 털기 시작하고, 감염자가 어떻게 했다더라, 첫 병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다더라, 감염자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더라, 전염병의 원상과 지역이 어디인지 막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런 추격전이 벌어지고, 최근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3차 확진자에 대한 그 악성 댓글, 그 3차 확진자를 향해서 막 그 댓글이 붙는데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우리 이웃에 대한 이 혐오감과 이 적대감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식당에서 중국인 출입 금지 이런 편말을 붙여놓기도 했고, 또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시위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탈리아 어느 음악대학에서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은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학장의 지시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왠지 우리들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여러분,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 가장 심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인류에서 15세기 유럽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세기 유럽 사회는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15세기예요. 특히 이 종교전쟁, 우리 구교와 신교 간의 이 종교전쟁, 지금도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전쟁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났고요. 특히 이 15세기 때 아주 극렬하게 이 구교와 신교가 싸웠고요. 한 번 전쟁을 하면요, 30년 전쟁 기억하시죠? 3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15세기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와 그리고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같은 그런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 상황을 목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으려고 시작하게 해요. 왜 이런 전염병이 돌았는지, 누구 때문에, 어떤 놈 때문에 이런 끔찍한 병이 생겼는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희생양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대중이 찾은 이 전염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마녀였어요. 마녀들에 의해서 이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번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유럽 사회는요, 유럽에 있는 여성들을 모두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다 뭘로 몰았다고요? 마녀로 몰았어요. 오늘도 여자 성도님들 행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녀로 판정되면서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이 이루어지고 처형됐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마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분별법이 있었는데, 마녀 사냥꾼들에 의해서. 그 당시 마녀 사냥꾼들이 있었는데, 분별법 중에 뭐냐면 아주 빼죽한 바늘로 그 여자를 찌르는 겁니다. 손가락을 찌르는데 어떻게 판명을 하냐면, 소리를 치면 그는 마녀는 아닌데 계속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걸 알고 소리를 안 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녀인 거예요. 물속에 던집니다, 여자를. 그래서 죽으면 사람이고 살아나오면 마녀인 거예요. 마녀 사냥꾼들이 마녀 분별법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그냥 죽는 것이 오히려 행복할 정도로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방법으로 여성들을 죽였고요. 그래서 이 200년간 유럽 사회에서 200년간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죽은 인원이, 좀 놀라주세요, 무려 6만 명이었어요. 6만 명의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죽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패스트의 전염의 원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공포가 집단적 광기로 변하면 우리들도 무시무시한 폭력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나친 바이러스 공포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공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팩트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망자는 모두 중국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뉴스나 신문을 우리는 보면서 점점점 그 공포감을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갉아먹는 줄 아세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바이러스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충만함을 믿으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일 바이러스 확진자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난 절대 걸리면 안 돼. 나 절대 안 걸릴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안 걸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가 확진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학 전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염자로 내가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열과 기침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1339로 전화해라. 몇 번? 1339. 전화해라. 곧바로 전화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침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 마스크를 다 착용해야 된다. 손을 잘 씻어야 된다. 통계를 보니까 이 질병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잘 걸린대요. 근데 그 이유를 댓글을 쭉 보니까 제발 남자들이요, 씻고 좀 다녀라.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 남자도 회개해야 됩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꼭 씻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원인이 뭐 결정인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럴 때는 누군가를 만지거나 터치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서로 악수하지 않고 우리가 목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1부 때 해봤더니 되게 어색하고요. 왠지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만큼 우리가 한번 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마스크를 쓴 거는 누군가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도 내가 병에 안 걸려고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전염되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부패와 썩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더 적극적으로 더 넓게 오늘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 사회에 악의 세력이 파고들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비리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 고리를 끊어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느냐? 하나님, 나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광교의 역사를 저는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정치학적 의미를 그 철학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그 배너에 보면 나환자들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서 격리 생활을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로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 특히 중세 사회는요, 이 나환자들을 사회에서 아주 가혹하게 추방했습니다.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았고 무조건 내쫓아 버렸어요. 죽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추방하는 거였어요. 성 밖이나 공동체 경계 밖으로 쫓아내요. 가혹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철저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접촉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만들어 놓고 경계 밖으로 추방해서 이질적인 두 집단이 만들어진 사회를 중세사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 사회도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바로 이 경계와 경계를 분명히 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완전히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그 아픔과 그 부조리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세계인들이 지금 이 영화에 열광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공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더 노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격리와 단절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요, 거리를 두게 되고요, 멀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감염자들을 격리시키고 차단시키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이렇게 남을 믿지 못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 전염병이 주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전염병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그것이 계속 작동하면서 점점점 분절되고 단절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옆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누가 내 옆에 앉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서로 반가워했고 그리고 서로 인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사도 안 합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 기침을 탁 하면 속으로 뭐야, 잘못 앉았네, 왜 내 옆에 앉았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옆에 누가 앉았는지 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걸릴까봐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안 걸리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공포감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생긴 그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염병처럼 우리들에게 침튀어오는 모든 악의 현실을 막아내고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야,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그리스도 냄새네? 그런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그리스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막 물건을 사재끼고, 그리고 먼저 걱정하고, 막 더 먼저 두려워하고, 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막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대중의 광기에 내가 같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마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우리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격리 치료 받고 있는 우한 교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15명의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따라합시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가짜 뉴스에 시달렸어요. 실제로 역사 자료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폄훼하고
그리고 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봤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쓰레기 같은 계층의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성들이 깊은 밤에 한데 모여 사람의 몸을 뜯어먹는 야만스러운 식사를 한다. 성만찬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시체 썩는 무덤 속에 숨어 있고 낮에는 알 수 없는 암호로 신호를 보내는 이상한 비밀 집단이다. 여러분, 이 글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예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놔야 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과 지위는 물론이고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괴담에 시달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소멸되지 않고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이 학자가 기독교의 발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14년에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무려 10%나 됐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3년 동안 10년마다 평균 40%씩 기독교인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멸시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런 괴담에 시달리면서 가짜뉴스에 시달렸던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참고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학자들이. 그 회개망측하고 이상하게 보였던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사람이네, 야, 저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식이.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야, 꽤나 멋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부패가 극에 달했었어요. 돈과 섹스와 그런 권력에 취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반대로 살았어요. 돈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더 순결했고, 더 정결하게 살려고 했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했고, 권력하고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보면 옆에는 노예가 있고 바로 옆에 그의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한 자리에서. 그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가능했어요. 계층과 계급에 상관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과부들을 돌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도 패스트가 유행했는데 패스트로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 병 걸린 사람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패스트에 걸린 병자들을 곧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서서히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가짜 뉴스에 시달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서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그 성도들의 그 진짜 모습을 보면서 매료되기 시작하고, 나도 저 공동체에 언젠가는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연구에 정통한 앨런 크라이더 박사가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를 3B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B는 뭐냐면 belief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behavior.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 세 번째가 belonging. 강력한 소속감. 한 번 하나로 모이면 절대 헤어지지 않고 균열되지 않는 그 공동체 의식. 이 3B로 인해서 로마 사회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혼잡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한 주간 수많은 정보가 난립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때 우리는 차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며 정확한 정보를 분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가서 안심시키고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부를 너무 헐뜯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더 비난하면 더 못해요. 믿어주고 기다려줍시다. 못한다고 비난하면 책망할수록 우리는 더 못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백신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과 공포, 관계의 단절이 점점 바이러스처럼 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백신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백신입니다. 아멘.